두 번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뜻은 말씀의 외적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봉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쪼개 증거하시는 것이 말씀도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증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능력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리석은 복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 할 때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직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직과 같이 우리도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직이 바로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 골마 터진 양심을 치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더럽게 살고 양심 없이 사는 동안 하나님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피를 흘리며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 묻은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서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람이 문신을 하면은 몸에 새기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손바닥에 새겨 시도 때도 없이 그 이름을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느냐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바쁘신 분인데 언제 죄인을 돌아보시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약물을 먹고 사람이 짐승처럼 기어 다니는 것도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면서도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잘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왕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상이 이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왕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의 책임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귀와 합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살아내는 데 쓰지 않고 마치 징슴처럼 백성을 잡아먹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성경의 계시록에서는 왕들을 명해서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시겠다고 기록되는 것이 계시록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돈 많은 약대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민들은 거리에 내몰려도 내몰라라 하고 정치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노는 극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특별한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세상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세력을 펼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그가 왕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변환점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신정정치의 의도를 벌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어 세상 왕들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는 일을 하시고자 함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루지 못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에는 전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친히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정정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말씀이 진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울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정정치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에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고 내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복을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행복을 믿겠고 행복의 옆구리를 내 손으로 넣어봐야 행복을 알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만질 수 있습니까? 행복이 보지 않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보혈의 공로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행복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눈물 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